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말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과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 또한 싫어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의지와 결심은 너무나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우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림으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셔서 항상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게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병 고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미 살펴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가르쳤다라는 말씀은 나오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3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자세한 내용,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유를 주로 사용하셔서 가르치셨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6가지 비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6가지 비유가 나와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처럼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비유는 어떤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할 때 그것을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지옥을 설명할 때 지옥은 무섭다라는 이 말을 지옥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가득하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아, 정말 지옥이 무섭다. 이 무섭다라는 것을 불이 가득하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이 참 무섭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을 이처럼 듣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보통 우리도 어떤 일을 설명할 때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비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이 정반대되는 특성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비유의 두 번째 특성인데 수수께끼로서의 비유, 수수께끼의 특성을 갖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수수께끼가 우리가 무엇이냐? 수수께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감추어서 얼른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낸다 하면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수수께끼죠. 이게 이제 일종의 비유인데, 자, 이처럼 비유에는 두 가지 반대되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실을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과 어떤 사실을 좀 감추어서 어렵게 알기를 어렵게 하는, 숨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11절과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반면에 외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는 수수께끼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이처럼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세우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원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것을 들은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도록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이상하죠. 이해하기가 어렵죠. 원래 선지자는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선지자의 책망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인데 이 거꾸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세웠다.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 마음이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명이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닫고 입을 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증명해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너무나 강팍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말을 정말 안 듣는 자녀가 있죠. 정말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집에서 나가라 그러죠. 집에서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집으로 나가. 근데 이것은 부모가 정말로 너 진짜 내 자식 아니까 너 나가.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어, 이런 뜻으로 한 건 아니죠. 집을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너희가 이만큼 악하다, 너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강팍하다, 이거를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숨기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할 생각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팍한 사람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거든요. 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들을 귀 있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더 잘 듣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빛나는 것들인가? 이것들을 보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입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의 말들, 더러운 말들, 추악한 말들,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입이 열려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은 주님의 말씀이 없는 불행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날입니다. 이제 2023년도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소원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이 이처럼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세월을 호송하지 않게 하시고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